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주의 날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의 날에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생각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죠. 생각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결국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좌우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는 이 생각,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에 기준을 들고 평가를 하며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것들이 이 생각의 좌우를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이들이 보여지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다라고 여기면서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과 세상과 그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끝나고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 한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은 먼저 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사울을 묘사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준수한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뛰어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당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백성들의 반응을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 만세라고 외쳤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울은요, 부족함 없는 왕으로서 누가 생각해도 왕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순간부터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세우려는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를 기록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부패와 부정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요구 어떻게 보이신가요? 합당해 보이시는가요? 당시 사무엘의 통치는 약해졌고요, 아들들은 부패해서 이스라엘 정치 체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 요구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 다시 그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는요, 그 주변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돈, 시돈 같이 강력한 왕을 세우고 왕권으로 인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소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고 그럼에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고 외모와 조건에 뛰어난 왕으로 세워 그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워진 왕으로는요, 그 사울은요, 불순종으로 인해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왕을 세우시며 자신의 온전한 생각과 뜻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이 왕을 세우면서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전달하거든요. 그 시작이 가장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면서 나의 생각과 뜻, 너희와 다른 나의 생각과 뜻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새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린 것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사무엘은 살펴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너무나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훤칠한 키, 잘생긴 외모, 당당한 품체까지. 사무엘은 그 순간 사울을 세웠을 때의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만하면 왕으로 손색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무엘의 생각을 단번에 깨뜨리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가졌던 사무엘의 모든 고정관념과 생각을 뒤집는 그런 가르침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왕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두 부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는요, 이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요, 크고 놀랍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감히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 그 뿌리와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세운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의 시선은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무엘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의 외모와 풍채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모든 생각을 다 부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을 뛰어넘는 그 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의 눈을 과감하게 내려놓아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의 시선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의 가진 고정관념도 무너지게 되고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들을 쭉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막내 다윗을 불러 오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그 장면을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니 행하니 하나님의 시선에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의 외모와 그 장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그 중심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요, 집안의 막내로서 가문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집을 찾았을 때조차 처음엔 불려 나오지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외모적 조건이 아니라 그 중심이었고,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준비된 자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저 어린 사람의 눈으로 그저 미비한 존재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 사람이 아름답고 빛이 났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요 결코 선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완전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나의 경험과 내가 눈앞에 보이는 조건의 한계 안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모든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며 앞으로의 길을, 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AI가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과 판단, 추론, 학습, 문제 해결을 그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시스템이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AI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가끔씩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컴퓨터를 고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정답을 알려줍니다. 정말 지금은 심지어 작은 말 한마디까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작은 말 한마디까지 AI를 활용해서 야 이거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요 실제로 핸드폰에다가 야 누구야 부르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로 이야기하면 얘가 대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발달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AI만이 답인 양, 그런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AI가 발달함에 따라 다른 글들도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 글이 어떤 글이냐면 AI 오류 잡는 법이라는 겁니다. AI로 물어보지만 결국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AI를 활용하지만 2번, 3번 반복해서 확인해야 그 오류를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판단하면서 답을 찾지만 결국 오류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달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오류에서는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욱이 그렇기에 인간의 미래를, 삶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 사람의 도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의 모든 생각, 판단, 그리고 인도함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나의 미래까지 품고 계시며 그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보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인도하시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미리 여시며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바라보는요 세상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 숨겨진, 그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세우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될 때에 그 시선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의 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면요 처음에는 엘리압을 보고 외모로 판단했던 그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다윗을 바라보며 이제 그 역사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며 사무엘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가 다음 왕이 될 자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요 뜻을 아는 것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세상의 왕이 될 다윗에게 직접 기름을 붓는 역사적 사건을 몸소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무엘이 역사의 그 현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름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고 이스라엘은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그 역사를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다른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시선은 곧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되는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세우고 주의 시선을 바라보며 주의 역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여러분 찬양은 음률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의 생각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른 이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생각을 우리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바라보며 주의 역사를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무엘과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와 연결되어 주의 역사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가족,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합당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